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더라, 은그릇도 있더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죠. 온 우주 만물의 그 주인 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그곳의 그릇들은 다 금은보화로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곳곳이 다 명품이에요. 아주 명품으로 꽉꽉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무 그릇도 있대요. 투박한 질그릇도 있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정말 방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쾌적하게 꾸며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음식도 먹고요, 찬양도 하고요, 즐겁게 그냥 깔깔거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방들도 충만하게 지금 풍성하게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쾌적하고 아름다운 집, 그런 멋들어진 집에 우리가 갔어요. 그럼 무엇부터 합니까? 이제 집을 채워야죠. 가구로 채우고 여러 가지 채우는데, 우리가 채울 때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그러한 채워진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또 재력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품위라든지 그 사람의 안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다 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를 좀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러한 드러난 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엄이 그러한 것들로 증명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릇은요, 그냥 그릇이에요. 그릇. 쓰시고 싶으실 때 마음껏 들어 사용하시는 그릇일 뿐입니다. 그 그릇에는 무엇을 담으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또 놀라운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하나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러한 담겨진 것 가지고 우리는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큰 집을 하나님이 집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아주 다양한 그릇들이 가득 찼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릇들, 재질들이 다 다르잖아요. 재질들이 다른 것을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실 때 이것은 아주 귀하게 사용할 것, 이것은 뭐 대충 천하게 사용할 것, 그렇게 그릇을 만드시나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실 때도 이건 정말 귀한 일, 이것은 그냥 하찮은 일, 그냥 그렇게 뭐 좋은 일이 아닌 어떤 천한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일을 하실까요?
이것은 다분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얘기한 것은 그만큼 다양한 그릇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다, 이것을 표현한 것 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표현한 것 뿐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렇게 두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는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된 시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면 완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창세기 보면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더라. 그런데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 좋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장차 하나님께서 빚으실 사람, 만드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빚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이 흡족하셨겠어요. 만족스러우셨겠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기뻐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것을 풀이든지 간에 나무든 아니면 땅속을 기어다니는 지렁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게 우리가 그러한 그 경험들을 종종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할 때는 바람 소리도 찬양 소리도 들리고 나뭇가지 소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 손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정말 느껴진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이렇게 만나고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느꼈어요. 물론 이것은 보편적인 그런 누구나 다 하는 경험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나를 창조해 주셨다고, 온 우주 만물 별들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기뻐하니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완전한 기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데,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한 것을 창조하셨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무 하나, 물고기 하나, 새들 하나, 귀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함께 다스리자고 자녀된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더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마음의 주고받음, 이것이 가능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자연 만물들, 자연들은 사람보다 그럼 덜 귀하다는 것인가? 우리는 또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사랑하시고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동물 하나하나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실 때는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들 다 만들어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서 엿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원래 그런 의도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그렇게 회복하실 때는 온 만물들이 다 회복돼서 정말 모든 동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그냥 기뻐하고 그 안에서 뛰노는, 격이 서로 친하게, 그게 완전한 그런 회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사람에게만 영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온 자연 만물들도 그렇게 함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회복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릇이 다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는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잖아요. 그것이 언제 다시 한번 회복이 됩니까? 재창조의 역사라고 그러죠. 언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되었다, 속사람이 거듭났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심정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죠. 그 말씀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니까, 감사하니까 우리가 정말 심령이 뜨거워지고 말입니다.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느껴지고, 이게 사람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형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는 만남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죄가 드러나서 다 썩어 문드러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끌어모으고 모았는데 냄새밖에 나는 게 없는 거예요. 썩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깨끗이, 아깝더라도 그거 다 걷어내시는 거죠. 다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릇은요, 씻어야죠.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시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그래서 오염된 것,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보혈의 피로만 깨끗이 씻김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라고, 힘있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하나님 그 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혜택이 왔죠. 하나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보시는 것, 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거듭납니다.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보실 때 어느 때가 가장 기쁘실까요? 어느 때가 가장 너가 참 선하다, 내 선함을 너가 닮은 내 자녀 맞다, 어느 때 인정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감사로 항상 받아 누릴 때, 내가 낙심되고 연약하고 죄로 인해서 무너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 나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살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날마다 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흡족하시고 얼마나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그것이 그렇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보지 마세요. 세상은 온전히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평가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이 최고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나서 누구의 최종적인 평가를 우린 받습니까? 나 세상에서 이런 평가 받았어요. 그렇다고 천국문 열립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넌 정말 내 귀한 내 새끼 맞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을 절대로 봐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모르니까. 적어도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질그릇 같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아야죠. 질그릇 같은 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고 계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계시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이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십니까? 진짜 아십니까? 진짜 안다는 거는 자꾸만 당겨야죠.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지금 내 귀한, 정말 너는 나의 귀한 내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당겨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이제는요 정말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우리는 격려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또 연약함이 있으면요, 저는 없나요? 저 사람에게만 연약함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정말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우리는 모두면서 품으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 글이잖아요. 디모데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아끼는 후배였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성격을 보면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디모데는 좀 약해요. 몸도 약하고요, 마음도 여려요. 뿐만 아니라 아주 섬세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주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걸리는 것들이 그냥 무조건 아주 그냥 치고 나가는. 그래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난 뒷걸음질 치지 않아. 나는 믿음으로 전진해. 그런 사람 앞에 과연 디모데가 눈에 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돼요. 디모데를 만나서 야,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 성격 가지고 저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는 참 수많은 역경들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이제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이렇게 쭉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얼마나 사람이 강한지 몰라요. 어투가 말씀이 상당히 강해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람이 부드러워져요. 나중에는 요한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그 다혈질이었는지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별명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사랑의 사도로 사도 바울도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그렇죠? 그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한없이 연약합니다라고 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능력이 부어지더라.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데, 나는 어느 정도 얼마든지 내 언변이 어떤데, 나는 저기 있는 사람들 완전히 언변으로 다 다스릴 수 있어. 철저하게 깨졌잖아요. 어디에서요? 아덴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나는 십자가의 도외에는 나는 선포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덴의 그 경험에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직한 것, 믿음이 강한 것, 이런 것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 고백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제 산 것은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난 그 삶에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하잖아요. 예전에는요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어 내 열심 따라오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더 풍성한 품으로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도 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품어요. 그런데 품는 게 자기랑 성격이 맞아서 품는 게 아니에요. 이젠 다 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끝장을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함께 품을 수 있는 품이 그만큼 넓어졌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이 변화가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상상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집에 한번 놀러 갔어요. 놀러 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아유 바울아 잘 왔다 앉아. 그리고 나서 이제 간식을 내오는데 금그릇에 강냉이를 담아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금그릇에 무슨 강냉입니까? 근데 주변을 보니까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보화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어디 가셔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집에 놀러 갔을 때 강냉이 받을 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와 기준이 다르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너의 인생을 너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있다 저거 갖고 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을 평가하거나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누구보다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아들이야. 넌 내 거야. 난 절대로 너를 놓지 않아. 어느 때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쓰기 원해. 그래서 이 땅에서 힘있게 함께 살아가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자. 하나님 정말 상급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셔서 이 땅 위에서 이것도 우리에게 맡겨보시고 저것도 맡겨보시고 그러면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부심을 느낄 만한 하나님 인정하시는 자녀다 그릇이다. 이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2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히 그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오셨습니다. 여러 일들도 함께 지나오셨어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자고 하나님께서 함께 오신 그러한 준비되는 모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 각자 개인을 보면서도 하나님 왜 맨날 저는 훈련만 해야 되나요? 한번 멋들어지게 쓰임을 받고 싶은데 아니 왜 맨날 훈련이에요 훈련이. 하나님께 이렇게 또 반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준비하면서 뭐 다른 사람 생각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언제 쓰임 받나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쓰임 받아 왔어요. 만난 이후부터.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큰 변화가 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힘들 때도 하나님 왜요? 아유 지지고 보는 이 인생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왜요? 왜 지금 이때 이런 일이요? 잠깐만 하나님을 끌어당겨요. 그렇죠?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안 놓잖아요. 아주 탄식하고 괴롭고 죽겠는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얘기가 계속 들어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에 있으니까. 여러분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또 교회 와서 뭐 빗자루질 하나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식을 하나 하고 프로그램 하나 준비를 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혜 주세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이 일어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 다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셔, 능력도 주셔. 이거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 감당할 힘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과 함께 하고 계시지. 이거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오잖아요. 자식 우리가 키웁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가 책임지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름답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도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일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일이라고 세상 일한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는 일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시각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요, 기대에 못 미치는 삶 있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일 수 있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욥은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번 11월부터 욥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둔 인생입니까? 정말 실패한 인생입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고난을 10년 동안 다니면서 기대에 미쳤을까요? 기대했던 것일까요? 좋아했을까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기대에 못 미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애쓴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친구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어느 날 오열을 했어요. 내 자녀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오열했습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선하고 복된 일 맞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보려고 하지 않는 것뿐이지, 정말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찾고 어제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찾아야 됩니다. 그 안에 은혜가 있고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요, 저절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열매를 줍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열매 맺는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기어서라도 하나님 붙잡고요,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발목 붙잡고 넘어져야 되겠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그렇게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애를 쓰죠. 그런데 잘 우리가 걸어가면 좋은데 이 악한 사탄이요, 가만두질 않네요. 흙도 뿌려요, 돌도 던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이 얘기 저 얘기 다 끌어당겨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깨끗이 씻겨내는 일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깨끗이 씻김받고,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일어서지 못한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말씀 듣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씻김받고 쓰임받고, 그러다가 또 씻김받고, 더러워지면 씻김받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거룩하게 준비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이 있으셔서 주셨지, 이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생각과 붙잡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삶 아닙니까? 그거 맞잖아요.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박이 터지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열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맺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이 열매 맺고 이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이 세상에서 쌓은 거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맨몸으로 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정말 잘 살았다고, 너의 사랑의 고백, 힘들 때마다 나를 의지한 것, 너가 이렇게 살아왔어,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길이었는데 수고했어, 열매 많이 맺었어, 너가 항상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너 그 입술을 통해서 열매 맺게 했단다. 너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매 맺게 했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물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게 집입니까? 그게 땅이겠습니까? 그게 돈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신 이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 좌절하고 혼란할 때, 혼란스러울 때, 아, 저 형제님 저 자매님 보니까 예수님 이름밖에 없더라. 어려운데 그 예수님 이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더라. 누군가는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열매를 또 맺는 것입니다. 믿음의 우산이에요. 여러분,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려운 삶, 하루하루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열매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쓰임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여러분, 이것이 사역자의 삶이든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세상 일 하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안 받으세요. 저 정말 무섭습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뼈가 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받은 게 하나도 없다. 태균아, 너 무슨 생각으로 이거 했냐? 너 드러내기 위해서냐? 나 드러내기 위해서냐? 그럴 때 있어요. 세상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 일로 받지 않으십니다. 귀한 하나님의 일로 다 받으셨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이것을 붙잡으시고 세상 바라보면서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힘있게 들어 사용하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빚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는 것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녀다, 이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자부심을 가지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쓰셔, 쓰임 받고 싶어,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세요. 예수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맛보게 하십니다. 귀한 열매 힘있게 받아 누리시고 또 내년을 힘있게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요,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받아 누리고 누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아버지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주시고 아버지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인생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감당하지, 지혜 주셔야지,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그 인생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있게 주님 앞에 귀한 열매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